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위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오늘부터는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뿐인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아주 강렬하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빌레몬서의 장르, 문학 양식은 뭐냐면 서신서죠. 곧 편지글입니다. 우리가 편지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죠. 편지글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곧 발신자가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 곧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도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겠죠. 발신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귀한 사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의 발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서는 그 편지를 받는 지역 혹은 그 지역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또 그 서신서의 이름이 결정되었죠. 자, 이 빌레몬서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이름이 결정된 그런 서신서입니다.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이는 상징적으로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인 자다. 곧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곧 빌레몬서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는
투옥 상태였다, 갇힌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쓰던 때의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때와 같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사람들이 만나러 올 수도 없고 정말 순교할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라기보다는 지금의 이 갇힌 상태, 사도 바울이 갇힌 상태는 가택연금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러한 감옥에 투옥됐다기보다는 어떤 하나 집, 어떤 가택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는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그러한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빌레몬의 종인,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어쩌면 같이 동거했을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택연금 상태, 약간 느슨한 그러한 투옥 상태, 감금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일까? 네. 어떤 학자들은 그곳이 에베소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다 많은 견해들은 로마의 1차 투옥 상태, 그러니까 2차, 3차, 2차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어떤 학자는 또 3차까지도 보죠. 그런데 2차 이후에는 좀 자유가 많이 속박된 그러한 상태, 그러한 지하 감옥이랄지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1차 투옥 때는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과의 교제가 가능했던 가택연금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상태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가장 많이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와서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견해가 맞다면 빌레몬서는 대략적으로 주후 60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인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서신서에 제목이 붙여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그와 함께 자매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 그리고 나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빌레몬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 꽤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집을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회집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편지의 서두에는 인사말이 있죠. 물론 좀 약간 형식적인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인사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살짝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그러한 변화들은 장차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할 내용들에 대한 복선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편지글의 서두에서의 그 인사말들이 그 후에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좀 미리 맛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는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서는 아키뽀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좀 눈치를 챌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우리가 동역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런 하나의 공동체성,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개할 내용이, 자,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는 나 한 사람 좋자고 하는 말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또 일방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하게 될 말은 우리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십자가 군병으로 전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하는 복선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물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고 또 챙겨줘야 할 사람들도 많고 기억할 일들도 많고 기도할 내용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야기를 하고 빌레몬에 대한 기도를 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잊지 않고 있고 그를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사역이, 그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그래서 사적인 부탁도 좀 이렇게 허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항상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즉 빌레몬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충만한 사람이다, 그걸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빌레몬의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왜요? 빌레몬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참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 참 저 빌레몬의 저 믿음과 저 사랑의 행함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고 평안을 준다 하는 그런 칭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그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한 바울은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 곧 용건을 꺼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 참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고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인 빌레몬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장점, 그의 좋은 점, 그의 바람직한 모습들을 칭찬하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용건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한 겸손하며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떠한 내용을 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기가 사도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좀 강압적으로 혹은 조금 약간 강제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말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겠죠.
왜냐하면 지금 빌레몬은 피해자거든요. 오네시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 곧 빌레몬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까 네가 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좀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용건만 딱딱하고 차갑게 제시했다면 빌레몬이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줘서 그의 말에 따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썩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도 이 오네시모의 일로 인해서 더 갈라지고 벌어지고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참 신중하게 아주 사려 깊게 파악하고 판단한 사도 바울은 일단 빌레몬에 대해서 그의 좋은 점, 그의 장점, 그의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부각시키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과 같은 신중함과 사려 깊음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과 그의 마음을 얻는 그런 말과 글과 행동과 생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끔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빌레몬서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잘 들어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것은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그를 잘 영접해 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정확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에 지금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통하는 거죠. 우리가 좀 답답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 행간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발견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비유적인 내용들은 비유로 알아야죠.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즉 갇혀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가 찾아왔고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영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 유익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다. 자, 여기에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다. 경제적이든 관계에 있어서든 해를 끼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큰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후자의 가능성, 즉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순간적인 그런 무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종이고 나뿐만 아니라 너 곧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 나뿐만 아니라 빌레몬 너에게까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만 끼쳤고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에게 끼친 해를 보상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바울에게 유익한 자는 될 수 있겠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복음에 헌신한 자가 되고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바울을 위해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레몬에게도 유익할까? 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자,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바울 곁에서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인사말 하면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우리는 동역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우리는 동역자다.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던 이유가 물론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오네시모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곧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빌레몬이 그리스찬이었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 듣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된 자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네시모가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의 동역자가 된 것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앞뒤를 조금 순서를 바꾸는 것이 원래 의미를 깨닫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즉 나의 신복인,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죠. 내가 왜 나의 분신과 같은 나의 신복인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냐면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죠. 자, 이제부턴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좀 함께 일하겠다, 이렇게 통보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의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너의 승낙을 얻고자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낼 것이고 너는 오네시모를 잘 맞이해주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나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 할 수 없고 너의 승낙을 받고 너의 자의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되기를 원하니 내가 일단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의 뜻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얼마든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으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의 예배, 억지로의 경배, 억지로의 믿음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존귀한 인간이 스스로 자의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억지로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 이런 사랑, 이러한 은혜를,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말 이 죄와 허물이 많은 한낱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에게 이런 존중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간절히, 더 기쁘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은 아주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네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곁에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났지만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너를 떠난 일로 인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졌지만 사람 사이의 일이 서로 이런 일도 경험하고 또 서로 화해도 하고 서로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그래서 더 오랫도록 더 좋은 관계로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용서해줘.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영적으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 문장을 해석한다면 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동거하는 복음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해서 빌레몬을 떠난 것은 참 기분 나쁜 일이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죄책감이 있고 또 빌레몬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없이는 감히 얼굴을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관계는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 그와 빌레몬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마저도, 이런 좋지 않은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것,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존재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일이죠. 그런데 그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 세상은 얼마나 신분제가 철저했던 곳인가. 그러니까 상전이 종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생사 여부를 상전이 쥐고 있는, 종은 그저 상전의 눈치만 보고 상전에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감히 상전을 향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보십시오. 상전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또 자유자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유자인 사도 바울이 종인, 이방인이고 종인 그러한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로 여기고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동역자로 여긴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지역에서도, 그 어떤 사회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불과 150년, 1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혁파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신분과 성별과 빈부와 학력과 권력과 이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유일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다면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넘어서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며 함께 성전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미천하다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의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배웠습니다.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항상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의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당을 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